위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내 믿음이 드러나는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믿음이 드러납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믿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먼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믿음이에요. 한 줄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그 믿음이 내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믿음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그 사생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어전을 찾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목숨 건 일이었습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찾아 나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왕이 그 에스더를 보면서 마치 봄볕에 눈 녹듯이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러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 에스더를 바라보고 심지어는 에스더에게 너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이 표현은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에스더가 그 왕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곧바로 자기의 소원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번 뜸을 들입니다. 그리고 한번 잔치에 이 왕을 그리고 하만을 함께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소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 더 연회를 열 터이니 왕이여 그때 오시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이 에스더 왕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에스더는 경건한 여인, 신앙심이 있어서 늘 고결하고 정결하고 또 거룩한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왕궁에 있는 사람들 어떤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이속을 위해서 그렇게 교활하게 교만하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닌지라 더욱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왕후 에스더의 소원이 뭘까? 그리고 한 가지는 왜 이번 잔치에도 하만을 대동하게 했고 왜 다음번에 올 때에도 굳이 그 많은 신하들 중에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하고 도대체 뭘까 하는 중에 잠이 안 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러니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별별 생각들이 찾아와요. 이거 어떻게 되면 좋을까? 지금 이 상황인데 이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 도무지 내가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고 그것들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다가 불면증이 찾아오고 나중에는 우울증이 찾아오고 정신질환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도 도대체 뭘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에스더의 소원이 뭘까? 그리고 왜 하필 하만이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왕궁에서 왕은요 잠이 안 올 때 보통은 옆에 여봐라 누구 없느냐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용하게 악기 그 연주하는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청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왕궁을 거닐면서 산책을 하든지요. 그리고 뭔가 다른 일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잠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잠이 안 오는데 하필 여봐라 사환에게 무엇을 가져오라는 것입니까? 궁중 일기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뜻밖이죠. 여러분, 궁중의 일기가요, 보통은 1년, 2년 이 정도가 아니고요, 왕이 즉위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의 그 매일매일의 왕궁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일기로 쓴 그 일지가요, 창고에 수북이 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봐라, 몇 년, 몇 월, 며칠 걸 가지고 오너라, 이게 아니에요. 가서 왕궁 일기 아무거나 네 손에 잡히는 것 하나 갖고 오너라. 이 사환이요, 가서 하나 빼옵니다. 무작위로 빼온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그리고 그 책을 펴서 딱 읽었는데 어디를 읽냐면 밑에 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이 챕터, 이 일기를 이 옆에 낭독하면서 주 왕이여,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는 그 대목에 어떤 대목을 이 신하가 읽게 되냐면, 모르드게가 이 두 신하 빅다나와 데레스, 그러니까 왕의 침실문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면 침실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가장 신망받고 총애받는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하수르 왕을 죽이려는 암살 계획을 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들었어요? 모르드게가 들은 거예요. 자, 그 대목을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넉 장만 넘겨보십시오. 2장 21절 2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우리 일찍이 2장을 쭉 지나오면서 이 부분을 왜 읽었어요? 근데 이 대목을 제가 설교할 때 깊이 다루진 않았습니다. 오늘 다루려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그 성문을 지키는 자예요. 나름 직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우연찮게 이 두 사람이 암살 계획 모의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죠? 직접 왕을 찾아가나요? 그럴 수는 없죠.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그것을 고하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갔고 또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줬을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암살 계획이 그 위로 이어지는 고위층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고위 권력자들. 그 끈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그래서 위에 상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에스더 외에도 다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혹여라도
이 두 사람과 끈이 연결되어서 그들도 함께한 작당이었다라면 이 일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누구예요? 에스더. 그리고 지금 에스더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2장의 이야기가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6장으로부터 시작되면요, 정확히 약 5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로 에스더에게 이와 같은 일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에스더의 그 왕후의 위엄이 한껏 더 오르기 위한 또 하나의 생각과 계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하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스더의 위신을 위해서 이와 같이 에스더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에스더 역시 자기 이름으로 하지 않고 모르드게라는 그 이름을 왕에게 처음으로 알려줬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낱낱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일기를 쭉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왕이 잠이 안 오지 않는 이 밤에 그 많은 수백 수천 권의 일기들 가운데에서 한 권을 무작위로 꺼냈는데 그 페이지를 열자 딱 읽어드린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2장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5년 전에 보통은 왕이 지금 암살 당하려다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당신은 내외적으로 바깥으로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안쪽으로는 암투국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내외적으로 혼란한 이 시대에 국가적인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요, 잘한 사람에게는요 큰 상을 내립니다. 그리고 못한 사람, 잘못한 사람에게는요 그에 응당한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기강을 잡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왕의 목숨을 이 모르드게가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지사 왕의 목숨값 이상의 상을 그에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장 5년 전의 이야기예요. 아무런 포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때의 모르드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섭섭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름 기대를 했는데 적어도 나의 이 밀고로 인해서 왕이 살아났는데 그에 응당한 포상을 나름 기대를 했을 것인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무척이나 서운하고 섭섭하고 한편에서는 억울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입니다. 5년 전에 최초로 에스더에게 이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고 마침내 이 왕이 살아난 이후에 여봐라 모르드게에게 적합한 포상을 하여라 해서 집을 주고 땅을 주고 그의 직위를 올려주고 여러분 그랬다면요 그것은 모르드게 개인의 영달 정도 차원에서의 포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5년 후에 지금 모르드게를 포함하여 유다 전 민족이 말살될 큰 민족적 위기에 처해 있는데 5년 전에 있었던 이 섭섭함, 서운함, 이 억울함이 한 민족을 구원해내는 재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한 두 수만 더 알아도 참 그 사람, 능한 사람, 뛰어난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백수, 천수 앞을 내다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때로 우리 삶에도 서운하다. 나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섭섭하다. 억울하다.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못 알아주지? 나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지?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제 왕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 세상에라, 왜 아무런 포상을 하지 못했지? 잠이 확 깨버린 거예요. 지금 잠을 자려고 지금 궁중일기를 가져오느라 그 읽으면서 자장가 들으듯이 내가 그거 들으면서 자겠노라 했는데 이 대목을 읽으면서 잠이 확 깨버렸어요. 아니 세상에, 내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을 하지 않았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봐라, 밑에 보겠습니다. 4절에 아무도 없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일까요? 보통 우리 대개 왕도 인간이에요. 잠을 청한다고 하면 보통 9시, 10시, 11시 그쯤 되지 않겠습니까? 잠이 안 와요. 궁중 일기를 가지고 오너라 읽어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소식을 들으면서 잠이 확 깨는 그 시간, 그리고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느 쯤이나 될까요? 새벽도요, 아주 이른 새벽일 겁니다. 보통 한 서너 시로 추정합니다. 서너 시로. 물론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보게 되면 한 서너 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와요? 하만이. 출근 시간이 아닙니다, 이때가. 근데 하만도 지금 왕을 빨리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왕과 하만,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왕은 궁중 일기를 읽으면서 옆에서 읽는 그 사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모르드게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치하하고 그를 높이고 최대한 큰 상을 줘야 되겠다. 왕은 지금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모르드게에게 어떻게든 좋은 것 상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한편 여러분, 하만은요, 지금 자기가 한 25m 정도 되는 큰 장대를 지금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어떻게든 이 모르드게, 괘씸한 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는데 지금 왕에게 보고하는 차원에서 온 거예요. 왕이 도장 받으려고 이게 아니고, 왕이요, 이런 일을 한 자가 있으니 그 나무에다가 달겠습니다. 보고하는 차원에서 급한 마음이 왔습니다. 지금 그 하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어떻게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은요, 어떻게든 이 모르드게를 높이려고. 하만은 죽이려고, 모르드게는 높이려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딱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편이 있고요, 마귀의 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살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계속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예배자로, 기도자로, 봉사자로 신앙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얘를 쓰는 자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편에서 일하신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수요 예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나와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합니다. 또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들을 감당합니다 라고 마음의 다짐과 결단과 그 두 발이 서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네 했더니 딱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평소에는 그 시간에 출근도 하지 않은 이 하만이 무슨 일인지 그날 새벽같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세요. 5절을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하만이 올 시간이 아닌데 왜 하만이 여기 있지? 약간 의아스러운 마음에 이 하만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누구?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속으로 왕이 뭐 또 이러실 필요가 있을까? 또 나를 또 이렇게 높이려고 하시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요, 교만이 찾아오면은요 눈이 가려워집니다. 귀가 닫혀집니다.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요, 들어야 할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교만함이 찾아오면 그렇게 못 보고 못 듣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분노가 찾아오면 그렇습니다.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다 잘 되고 있는데, 그 한 사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몹시 불쾌하고, 그 불쾌함을 넘어서 몹시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혀져서 왕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다 자기 중심적으로 듣는 거예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7절에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8절 9절은 왕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대목이에요. 이 하만의 실수입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만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이렇게 믿고 있어요? 하만이. 여러분, 왕이 처음부터 이 하만을 만났을 때에 여봐라 들어오너라, 하만 있니? 하만아 들어봐라. 그러면서 하만에게 운을 뗄 때에, 하만아, 내가 몇 시간 전에 공중일기를 읽으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세상에나 나의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자가 나를 살려줬다. 여러분, 이렇게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꺼내놓고 하만에게 시작할 때부터 이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럼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모르드게가 언제 이런 일해서 모르드게가 나를 살려줬다, 모르드게에게 이런 포상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떤 포상을 했으면 좋겠냐? 모르드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날 밤 왜 잠을 못 잤다고요? 왜 잔치를 지금 2번이나 연회를 열면서 하만을 왜 굳이 초대했을까? 에스더가. 도대체 에스더와 하만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그리고 에스더가 지금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과 하만은 또 어떤 관계일까?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도대체 그 하만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만의 속내가 뭘까? 의도적으로 왕은 하만을 만났을 때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하만의 마음을 들추어 내어보기 위해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8절 9절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굳이 왕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 8절 9절이 뭐냐면요, 왕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 8절 9절의 이야기를 이 왕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냐면, 옳았구나, 네가 내 자리를 탐하고 있었구나. 하만의 속내를 왕이 알아버린 거예요. 10절 말씀, 오늘 이 6장 이야기에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야기의 절정이에요. 아주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 더 빠짐이 없이 하라. 드디어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세요. 모르드게 그 앞에 붙어있는 문구를 보세요.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그러니까 두리뭉실해가지고 모르드게라고 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지금 하만이 그 장대에다가 달려고 하는 그 모르드게,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만이 자기가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 네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생각을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왕복 입고 내가 왕관 쓰고 내가 왕의 말에 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아니라 모르드게에게 마저 읽겠습니다.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지금 뒤에 누가 있어요? 말에 누가 타 있어요? 모르드게가 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말을 쭉 끌면서, 그 말을 끌고 누가 가고 있어요? 하만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니라. 이 말을 기쁘게 했을까요? 분노심에 슬픔에 차서 했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겠지요. 억울하게 슬프게 원통한 마음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써도 이와 같은 드라마는요, 이 반전 드라마는 글쎄요, 이런 드라마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시편 109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시편 1편 4절 말씀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비록 과거의 나의 억울함, 서운함, 섭섭함,
그것들까지라도 다 조각조각 모음하셔서 그것을 역전의 그리고 반전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가서 궁중일기를 가지고 오너라. 이건 역시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 마침 그 궁중일기를 읽었는데 모르드게와 관련된 이야기를 읽습니다. 마침 우연히 희한하게 그 자리에 하만이 왔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씩 생각해 보면 우리 세상에서도 우연히 겹치면 필연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서는요, 이 땅에 참새 한 마리도 들풀 하나도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고 꺾지 아니하시면 떨어질 수 없고 꺾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재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손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조급해요. 빨리 이 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빨리 거기까지 다다랐으면 좋겠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우리의 가족이 그만큼 어느 순간에 이 정도까지는 빨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는 조급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생각과 그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히 마침, 글은 그렇게 써여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순간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나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나 이렇게까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실이 없을 그때에 섭섭함, 억울함,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보다 더 하나님은 더 정확하시고 더 분명하시고, 마지막 그 끝에 나의 부족함, 서운함,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재료 삼으셔서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 우리에게 확실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